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모인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신 후에 임영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푸른 연두빛이 나무마다 옷 입으며 푸르른 실록의 빛을 발하는 생기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며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생기가 돌고 가죽이 입혀지며 군사로 일어섬 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의 믿음의 분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녀들로 세워져 가도록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며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임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확신하며 정비하여 교회 사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교제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함께 회복하며 동역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 노정을 기억하시며 연약한 육체로 고통받는 지체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헤쳐나갈 고난 중에 있는 지체 위에 새 힘을 얻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보혜사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주의 목자 위에 성령께서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이 되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구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자꾸 떠나가신다 이야기하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는데 주님이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시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고난이 아니고 영광인데 높아지는 건데 성공하는 건데 주님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떠나신다니까 그 마음이 울적해지고 슬프고 또 낙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근심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근심하다가 고민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압도해야 될 텐데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될 터인데 주의 말씀에 나를 맡기지 못하고 근심에 나를 띄워버립니다. 걱정에 나를 파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쉽사리 증발되어져 버리고 바람 부는 대로 비바람이 치는 대로 그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기억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막 찬송하고 간증하고 좋아하다가 일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헬라어로는 에안 아가파테 에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오 해달라,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 필링, 무언가 동하니까 막 끌어오르는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비중을 더 높이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보다, 우리에게 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주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최종적인 원리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마땅히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들도요, 햇볕이 비치면 광합성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작용, 반작용,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그 생명의 빛에 대하여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것들은 빛으로 나아가고 어떤 것들은 빛을 피하여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너희가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계명, 그 말씀들은 곧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며 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낮아지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 순종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곤욕스럽습니다. 지겹습니다. 언제 끝나나 그럽니다. 이건 역시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요, 기계적이며 공허하며 노예적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는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일의 능률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봉사할 때에 그 안에 일의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그 순종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 곧 사랑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또한 사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버트 반즈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입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사랑은 사탕 발림이 아니라, 사랑은 시가 아니라, 사랑은 글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인가? 비록 내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게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도 십자가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참 말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참 말 안 듣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만 그럴까요? 신앙의 사춘기에 걸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합니다. 성경 보라 그러는데 성경 읽지 않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순종하면 먼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참 말 안 듣습니다. 뛰쳐나가려고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내 생각을 굽히고 내 자존심을 굽히고 나를 낮추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마치 죽는 것인 양 그렇게 끔찍하게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싫어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야말로 바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되는 순종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니 주님이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품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위한 사랑의 길들을 걸어갔던 믿음의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에 초점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선한 일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고정해 두고 인생을 달려갑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너희들 중에 보리떡 몇 개 있냐?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와봐라. 이거 별걸 아닌데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오병이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내밀었을 때에 큰 기적의 능력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감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입술로만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술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내게 있는 것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억지로 끌려가듯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며 스데반처럼 미소 지으며 용감하게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달려 나간 것을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수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사슬에 묶여서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 이것은 참으로 사랑을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랑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짤막한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자입니다. 돕는 자.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은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의 죄목들을 다 펼쳐놓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목들을 쫙 펼칩니다. 거짓말한 것, 뭐한 것 다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이 다 씻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의 상담가이십니다. 성령님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어찌 될지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계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시간에 그렇게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봐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였더니 그들 머리 위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의 역사 위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람들의 심령 위에 역사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도움을 펼쳐주시는 그런 능력의 손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은요, 딱딱한 어떤 문자에 그렇게 얽혀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저 영광스러운 성화의 길로 나갈수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이 성령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예비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죄로 물들은 자들은 결코 성령님께서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많은 시를 쓴 다윗도요,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서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에 그 성령께서 다시 다윗에게 부어지는 은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저기 강한솔 목사가 기도하고 있으니,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중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펼쳐두신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와 나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며 또한 예수에게 우리가 영원히 붙어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대로, 근심했던 대로 여러 가지 환난들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어닥쳐 왔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족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실족할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를 붙드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위로하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 못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따위 것이 있어? 하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과학자들은 데이터, 연구, 결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그 무엇으로서 진리를 찾고자 연구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간의 노력, 수고, 탐색, 연구, 한 책을 100만 권 읽으면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연구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써 바로 이 진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영의 일들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불행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죄와 불의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받을 능력이 그들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물욕, 탐욕, 정욕, 명예욕, 성욕입니다. 이런 것들에 온통 눈이 팔린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한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돼지우리에 진주를 넣어보십시오. 돼지들이 화를 냅니다. 진주가 포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포도인 줄 알고 막 먹었는데 이나 깨뜨릴 뿐이지 진주는 돼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돼지들에게는 진주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푸성기만도 못한 것이 진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걸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울을 교회에 핍박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안싸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무디였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었고 성령님의 임재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죄인이 거듭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것인 줄만 알았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음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나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그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 어떤 데이터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세상은 감각적인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들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코 그러한 감각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입었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각각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무언가 세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조차도 세술에 취한 것인 것처럼 술 취해서 떠드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절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야망과 자기의 정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거룩하신 일을 하여도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십자가를 져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육의 사람이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마치 대기 속에 존재하는 공기와 같고 빛과 같고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성도로서의 모험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재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꾸 주님이 떠나가신다 하니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탄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 약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더 깊이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온전한 순전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넉넉히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방금 부른 187장 4절에 있는 구절이 저한테 참 많은 찔림이 됩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목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요? 목사 안 강합니다. 모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죠? 모세도 안 강합니다. 다윗이 용감한 장수인 것처럼 보이지요? 다윗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강하다고 여겨질 때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연약한 나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안 그래야지,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실수하고 실족하는 나, 하나님, 그러나 조금씩 내가 한꺼번에 100% 다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한꺼번에 180도 확 돌아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입에도 있게 하시고 내 손에도 있게 하시고 내 삶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조금씩 그 농도가 짙어가고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고하지 않습니까? 고집세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나를 치시사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행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조명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상호 집사님 나오셨는데 이제 이후에 모든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고충림 집사님이시라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코로나 나오기 전부터 허리가 안 좋으셔서 따님 댁에 가 계시는데 교회에 계속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또 허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권사님 교회 못 나오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이주영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동수 장로님 전화를 드렸더니 잘 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광조 장로님 그 피부병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덧나가지고 이제 코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부득불 이번 주에는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선교회 현장 막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 형편들이 어렵다 보니까 선교회 이제 후원 금액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든 생각, 모든 관심이 나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마실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나의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압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내 곁에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자신의 삶을 무기력함으로 물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뼈에 사무치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완고함도 녹아지고 우리의 죄악도 녹아지고 우리의 불순종도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총 앞에 다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 그 사랑 앞에 나의 작은 사랑을 보태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자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면서도 자꾸 까먹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마음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볼성사납고 욕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아프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상호 집사님, 고충림 집사님, 이양근 권사님, 이주행 권사님, 김동수 장로님, 김광준 장로님, 우리 김정미 집사님,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웃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찬양대, 구역 식구들, 재직회, 모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막혀버린 이 참담한 상황 속에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부혜사 성령님을 듬뿍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믿음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친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르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린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찬양대,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 구역 식구들, 모든 선교회, 하나님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계 선교회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엄청난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끝끝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그러나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시고 아프신 우리 환자들 위에,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